우리 지난 1월 한 달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육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너는 다르게 행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여러 지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저러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자신을 여기에서부터 생각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우리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든지 마음이 불편할 때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든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든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잔자이고 나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눈에 보는 대로 저 사람이 저런 걸 가지고 있고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을 제대로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래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할 때 그들은 왜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싸우고 분노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갈까? 크게 보이니까. 그게 전부로 보이니까.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크게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너무 크게 보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이 너무 크게 보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그게 너무 크게 보이고. 말하자면 무엇을 보느냐? 그게 다른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자신을 인식해왔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상황들을 이전에 보던 것과 좀 다르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가장 귀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 봐야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려 없어질 그와 같은 것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나 너는 다르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오늘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찾는 것,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있고 다른 것을 말하고 전하고 있다.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구하고 찾는다는 게 무엇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구하고 찾는다는 말은 내 인생의 추구, 내 인생의 관심,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인생의 가치, 이런 거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찾느냐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요. 오늘날 세상이 유물론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인생의 가치, 인생이 추구하는 것 자체보다 외적인 것들이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사실상 인생을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뒤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이 무엇이었죠? 보이는 것이었어요.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권력, 즐거움. 이게 인생의 가치였고 인생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 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자랑과 신뢰,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게 되듯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을 믿은 뒤로 이러한 생각,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길에 들어섰느냐 그러지 못하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본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같은 길인가요? 같은 방향이고 같은 추구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말은 우리 신약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것이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것들을 다 표적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원래 그 나타낸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큰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그러니까는 문득병자가 치료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타난 일을 통하여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신비한 차원이 역사되고 있구나. 이런 게 표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익숙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특별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날 때 그것은 여기 무언가 특별한 무엇인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죠? 10가지 재앙,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일어나고 나중에 맨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아들을 비롯해서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에 넘겨지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거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신의 역사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이 역사하고 있어서 여기에다 대항했다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제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랬다가 그냥 현타가 온 거예요. 노예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뒤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두고 뒤에는 이제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라.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향해서 들어가서 건너가요. 애국 군사들 뒤에서 쫓아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 그냥 이제 그 혼란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홍해 바다가 다시 덮여지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수장이 되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또 그 갈라졌는데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가고 또 그 뒤로 바로 덮이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랐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표적이에요. 엄청난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고기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새 떼를 보내가지고 그걸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과정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요즘 큐티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몇 바퀴 돌았더니 그냥 무너져 내리고 뭐 그 기브온 골짜기에서 그 하솔 군대인가요? 이제 다 쳐서 멸해야 되는데 다 쳐서 멸하지 못했는데 지금 해가 뉘엿뉘엿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어라. 얄로운 골짜기 위에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멈춘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적군을 다 물리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수없이 나타났고 뭐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 유대인들은 사실상 표적의 백성들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한 것일까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 그들의 관심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과 그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전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짐으로 애굽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었다는 실질적으로 그 표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경험,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이 두려움에서, 그들이 공경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었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나타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도 있고,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그들의 공경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단지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섬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표적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 알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게 표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백성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죠? 그 이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좋아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붙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변화, 자신들이 고통에서 건져지는 것뿐이었지 그것을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표적의 본래적인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거듭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또 그래서 그분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열 정탐꾼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여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하니까 정탐꾼들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다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땅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들은 엄청난 능력,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했다는 쪽으로만 바라본 것이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알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의미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그 신을 구한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제2계명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섬기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들이 마음이 나뉘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북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했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악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여로보암의 그 근원적인 죄악에 빠져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단지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리라. 때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하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그것은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런 우리의 소원 만족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셨냐. 너희 삶 가운데 이 고통과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문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게 이제 순복음, 특별히 요즘에 이제 순복음교회 신앙이죠. 우리 장로교회도 그런 순복음의 신앙을 도전받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서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채우실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때는 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고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 뭐 하시고 있어 지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아닌 거야? 우리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때요?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걸 보잖아요. 자녀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원하는 거 주고 하면 너무 기뻐하고,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야. 엄마밖에 없어. 기뻐하고 좋아요. 근데 자기 원하는 거 안 주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러면 엄마 미워. 싫어.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니, 갓난아기, 뭐 두세 살 됐을 때 그래야 쓴 건 괜찮아. 근데 얘가 그게 고정이 돼버려. 고정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좋은데, 원하는 걸 안 주면, 그거는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네, 아기 폐하라 그래요. 아기 폐.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갓난아이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채워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에게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해주는 강력한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워요. 인생에 성장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없다는 한계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그것에 대해서 화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떼쓰고 고집피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좋은 엄마, 그러나 내가 원하는데도 채워주지 않는 나보다 크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엄마,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봐야 돼요. 말하자면 채워지는 경험도 있어야 하고 채워지지 않는 경험도 있어야 돼요. 이 좌절의 경험이 인생의 성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 과정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채워지는 것이 부족하든 아니면 좌절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아이는 인생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또 채워진 것 외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주어질 때는 너무나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되면 성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전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은 전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한 것은 어려서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만 가지고 있는 환상이지 내가 인생을 실제적으로 전능하다 믿고 행하게 되면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돼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 환상을 버리기 전까지는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유가 어린아이의 이 전능 환상, 아기 폐와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하고 현실의 좌절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그렇게 한계 상황에 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이면 내가 아무것도 엄마도 채우지 못하고 누구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경험도 하죠.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를 넘어서 있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간증일 수 있지만 보다 더 큰 간증은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 그분, 그 실체,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에서 경험하게 된 내용이죠. 자기 아내를 잃고 아내가 병으로 죽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너무 심하게 나에게 대하시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아주 위대한 책도 썼는데, 그러나 정작 자기 것을 빼앗는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좌절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 침묵하고 계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혹하게 내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은 너의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거다.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선물, 네가 원하는 그 선물,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나, 기프트가 아니라 기버, 그분 자신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제부터 네가 나를 만나라, 나를 붙들어라. 이게 믿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생의 고통과 좌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좌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어린아이가 그냥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애가 생각도 있고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정상적으로 사회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원해요. 애가 먹는 거 보고 기뻐하고 엄마 너무 좋아,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이가 고통과 좌절에 낭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보다 삶을 보다 건강하게 좀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는 거예요. 표적 대신에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표적을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거꾸로.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망을 깨뜨리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구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에 가면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많았는데 이 도대체 여기 와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 엄청난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이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우리 욕망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C.S.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미지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만나서 우상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다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내 욕망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의 방식, 그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주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표적에 대한 말씀에서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잘 기억나죠? 요한복음 6장에서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표적이었어요. 표적.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서는 너희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 때문에 나를 찾았다 그랬어요.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할 때 표적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찾은 게 아니고, 그들이 찾은 것은 단지 떡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듯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냐면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자기들이 경험했다는 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그런 기적을 나타냈지만 내가 본래적으로 주려는 것은 그쪽이 아니야. 착각하고 있어.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원한다면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너희를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소원들을 채우시는 분이죠. 그분이 왜 그걸 마다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지어놓고 우리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왜 외면하시겠어요?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거 다 아시고 적절하게 채우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필요한데도 왜 달라는데 안 주실까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배워가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필요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더 크다. 그게 더 온전하다.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나에게 주시려 하신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 말하자면 주님을 구하지만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이 나르시시즘, 그것은 하나의 우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깨뜨리시고 그것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환상이에요. 이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환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을 거기에다 투영한 것인지, 이걸 기복신앙이래요. 기복신앙.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겠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복을 구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말하자면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비는 거나 무당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묻는 것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복채를 드리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그걸 깨뜨려야지. 그런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자기애적인 믿음이 깨어지고 그런 기복신앙,
자기로부터 비롯된 신앙이 깨어지고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시구나. 빛이시구나. 영광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 그것이 내게 와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해서 주께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것, 주께서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당신에게 알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걸 안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시고 어떤 기도는 내가 네 기도를 듣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갔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해.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잖아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안 주셔요. 아이가 아무리 엄마한테 떼쓰고 해도 엄마가 정말 아이를 제대로 사랑한다면 안 줘요, 그런 거. 그런데 구하지도 않는데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 이게 필요하겠다. 이거 주는 거예요. 떼쓰는 아이에게는 안 주고 떼도 쓰지 않고 그냥 나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거 너 필요해. 너 이거 가져. 왜 그런 차별을 하실까요?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내가 철저히 깨어져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을 해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은 밀어난 것이다.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떠하죠? 우리가 지난달에 살폈듯이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행해요. 우리 욕망을 채워줄 신화,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성공신화,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런 많은 신화들이 사람들의 삶을 끌어가면서 욕망을 채워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안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한 걸음씩 들어가서 그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욕망을 안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의 욕망에 대입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나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거야.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거야. 우리 교회를 해결할 거야. 우리 나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기다 대입해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욕망을 쫓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설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신화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캐톨릭도 그렇고 수많은 개신교,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바로 이런 욕망을 부추겨주고 욕망을 정당화하는 그런 신학, 그런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오해하고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삶에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려는 것으로 간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절실하게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이 채워졌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넘치도록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계속 채워주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는 신화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채워줄 거야. 기독교가 더 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진리됨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망을 채울 수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나의 욕망 철저하게 깨뜨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목표이고 그게 우리의 지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내가 보고 추구하던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고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였고 가치였지만 내가 주님 만난 뒤에 내 인생의 가치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난 보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십자가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어떻게 받아주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내 삶을 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 불편함, 분노, 짜증, 답답함 해결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오늘 제목이 환상을 깨뜨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유아적인 환상을 더 이상 계속 붙들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점점 세상이 환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환상. 아주 유아적인 환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환상에 너무나 귀를 많이 열고 있어요.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환상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정치가 이렇게 바뀌면, 경제가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리라는 어떤 환상이 사람들의 삶을 장악해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경제를 하는 사람도, 과학을 하는 사람도, 철학하는 사람도, 언론인도 다 환상에 점점 감염되어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너무나 환상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환상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환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실 엄청난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환상은 다른 환상이에요. 무엇이 그 중간에 끼어들죠? 십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그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환상은 다 십자가를 다 피하고 십자가 없는, 고통이 없는 환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 당하셨지만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에 오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 이게 우리의 환상이에요. 세상의 환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도 환상이 있지만 그 환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환상은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살게 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그냥 무슨 뭐 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이상환상 하잖아요. 삶을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건강하게.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하늘 영광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굉장히 건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비상식적이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유아적인 전능환상에 가까워요. 우리가 품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은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보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죄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환상을 찾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환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고난을 참여하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비전 그것이 열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을 향하여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구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하늘 영광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심, 자랑,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세상 환상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